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원인 치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돼서 세운 나라가 이 미국인데요, 동부에 하나님을 섬기는 명문가들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신학을 전공했다고요.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예일, 그리고 스탠포드, 이게 전부 다 원래 일반 대학이 아니에요. 원래 신학대학이었어요. 신학대학으로 세워져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로 세워졌다가 일반 학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학교들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이 미국 사람들이요, 애를 낳으면 장남은 신학교 보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청명한 아이들은 신학교를 보냈어요. 무슨 생각을 그들이 가졌다 그랬냐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첫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미국을 시작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에요. 그들 안에 한 신앙이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내 삶에 가장 좋은 첫 자리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해서 그들이 가장 똑똑한 아들을 목사시켰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세계를 내줘요. 그때 세계를 제패해요. 영국이 힘을 잃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던 그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주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런던에만 해도 세계 선교 본부가 거의 집중되어 있다 해도 거짓말 아닐 정도로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쇠퇴했습니다. 왜요? 첫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히 여겨서 세계를 미국의 손에 딱 넣어줬어요. 그때 그것을 첫 자리에 대한 의식을 딱 놓쳐버렸을 때 첫 패배가 월남전 패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존중히 여기는 심령,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와 민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 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뭘 배워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자식을 낳으면 진짜 똑똑한 아이 의사시켜요. 그 다음에 좀 총명한 아이 교수시키고 과학자시켜요. 근데 요놈아가 아무리 봐도 하다 안 되면, 지 밥벌이 안 되면 신학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게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요, 일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영국이, 하나님이 세계를 영국의 손에 넣어줄 때, 세계를 미국의 손에 넣어줄 때 가졌던 느헤미야 의식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의 시작, 가장 소중한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심령과 그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이유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겉으로 나타난 증상은 그냥 양문을 세우고, 겉으로 나타난 증상은 문지기 세우고 노래 부르는 자 세우고 레위 사람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 우선순위를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과 그 공동체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존중함에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증상이 나와요. 두 번째 느헤미야 증상은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작.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이 3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성경을 보면서 느껴야 될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을 건축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는 150년 만에 재건을 한 거거든요.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지금 문명이 활발하게 문화가 교류되고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문을 열 때 해가 중천에 뜬 정오에 열어라 그래요. 그리고 문을 또 일찍 닫아라 그래요. 이게 느헤미야가 세운 원리예요. 이게 증상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증상은 뭐냐면 아니 성문을 열을 때 어떻게 일찍 열어야죠. 일반 상식이나 보편적 역사로 이해가 안 돼요.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성들은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성문을 열어서 장사하게 했다고요. 교류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벌어서 부국 강병을 하려면 빨리 일찍 문 열어 부지런한 사람들이 상업을 해야지 성이 활발해지는데 느헤미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문 열지 말고 오전 시간 절대 성문 열지 마. 해가 정오에 해가 밝게 정오에 뜰 때까지 열지 마 그래요. 자, 겉으로 나타난 증상은 그냥 해가 이렇게 뜰 때까지 뭐 안전을 위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겉으로는. 그런데 그 속에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원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보이지 않는 증상 속의 원인은 약동하는 봄 기운 때문이에요. 약동하는 봄 기운.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이 봄은 바라본다. 그래서 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게 봄이에요. 봄, 뭘 보는가? 얼음이라는 단어도 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게 얼음이에요. 뭘 보느냐?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봄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봄, 바라본다 뜻이에요. 봄, 바라보면 내 마음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고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봄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봄의 원리는 그냥 보면 그냥 본 건데 보고만 있어도 보는 것이 내 속에서 약동해요. 어떻게 약동하냐면 생명력 있게 약동해요. 그런 원리예요. 자,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냥 한두 가지 잠깐 볼까요? 진짜 봄의 원리가 있는지. 다윗이 잠이 오지 않아요. 전쟁인데. 그래서 저녁 때 요렇게 뭘 하나 봤냐면 모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봤어요. 그냥 본 거죠. 봄은 뭐라고요? 바라본다. 보면 뭐 한다고요? 내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약동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냥 여자를 이렇게 본 건데 보고 나서 갑자기 바라보니까 봄이 약동을 하네요. 밧세바가 내 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이게 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그 마음에서 막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 방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은 언제만 보여요? 밤에만 보여요. 바다의 모래는 낮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시간 볼거리 하나를 줬는데 밤에 나가서 별이 보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맞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자식을 나에게 주신다고 언약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약동합니다. 생명력 있게 역사합니다. 낮에 나가서 바다의 모래를 봅니다. 그냥 본 것은 모래인데 모래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저렇게 많이 자식을 준다 하셨지.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준다 하셨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보고 났더니 내 속에서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봄이에요. 왜?
보면 생명력이 내 속에서 약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증상 알았으니까 원인 찾아봅시다. 느헤미야가 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오에야 문을 열고 교류하라라고 얘기했는가? 그러면 손해보는데, 그러면 장사 제대로 못할 텐데, 그러면 사회생활이 어려울 텐데 뭐 하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뭘 강조하는 말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상번제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는 상번제가 드려지는데 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져요. 양 2마리를 하루에 선택해서 1마리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가 성벽을 쌓은 이유가 바깥 외세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너의 시선을 차단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너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왜 정오라고 했는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시선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상번제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야 된대요. 나라가 다시 재건하고 부국강병하고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으려면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더 늘려야 되냐면 뛰고 달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경제의 원리로 볼 때는 그게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너희의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간을 늘려서라도 누구로 충만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할지라도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바라봤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약동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제사 정오에 나가 몇 시간 일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 나가서 뛰어도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지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패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패배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드려져야 될 시간을 깎아먹고 그 시간을 아껴서 우리 세상의 삶의 방식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네가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천에 뜰 때까지 문 닫어. 그리고 너희의 시선을 세상 등지고 성전을 향한 상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 충분히 바라봄으로 바라보는 여호와가 네 속에서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될 때 그때 나가라.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홍해 앞에 보이니까 비하이롯 절벽이니까 다 막혔어요. 사방이. 그 전부 다 원망했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냐, 별별 얘기들을 다 하죠. 그때 모세가 했던 대사를 잊으면 안 돼요. 모세가 그때 뭐 하죠? 모두가 애국 군대를 보고 홍해를 보고 절벽을 보고 좌절할 때, 왜? 보는 게 내 속에 들어와 생명력 있게 약동할 때 나온 게 근심과 염려와 좌절이에요. 그때 그 많은 백성 중에 딱 한 사람 모세만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내려와 딱 한마디를 던지죠. 그때 했던 대사가 뭐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 그래요? 보라 그래요. 너희 지금 뭘 보고 있니? 이제 너가 볼 게 있는데 너희의 시선이 애국 군대를 향하고 있으면 바라보는 것이 네 속에 들어와 근심과 염려가 생명력 있게 약동되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줄 아니? 간단해. 지금 너희는 현상만 바라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지금 마음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시선을 바꾸라 그럽니다. 오늘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야 돼. 바라봄의 약동에. 그 결론이 뭐죠? 하나님께서 막혔던 모든 물을 길로 만들어주고 추적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은 그 길로 열었던 도구로 다시 수장시켜버려요. 이 정오에 떠서 나가면 시간 다 배리고요. 오늘 하루 다 망쳤네. 아니요. 기도 시간 안 하고
하나님 그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루를 나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활동하지 않는 그 하루를 보내는 시간은 패배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네 좌우 동서남북이 모두 막혔을지라도 너의 시선이 오늘 다시 정오해가 뜰 때까지 못 나갈지라도 누구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을. 왜? 그제서야 네 속에 하나님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면 네 삶의 현장은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다니엘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어요. 뭐 하던가요? 등을 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을 열었어요. 여러분, 등진 게 있어야 돼요. 성전 쪽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상번제 하려면 등은 성벽으로 져야 돼요. 세상을 향해 등져야 돼요. 다니엘은 우상을 향해 등지고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했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기운이 다니엘의 심령 속에 약동하더니 사자의 입을 탁 틀어 막아버려요.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삶의 모든 현장에 내 안에 약동하는 생명력 있는 기운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갔던 하루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삶을 잡아주고요. 하나님 바빠서 죄송합니다 하고 갔던 날은 인간 최혁이가 하루를 잡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싸움 안 하겠대요. 이제 중천에 뜰 때까지 문 걸어 잠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하며 예배하며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오늘을 역사해요.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원수 만들고요, 미움이 일어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좌절과 낙심이 오는 하루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그 하루, 상번제가 있었던 그 하루는 그분의 생명력이 나를 주장하므로 걷는 길마다 의의를 낳고요, 평강을 낳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거룩한 하루를 중천에 뜰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트롱하게 만드는 성숙한 성도, 주안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증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3번째 증상은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루살렘이 당시 황무지였거든요. 황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성벽 건축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밖에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 성 안으로 초대하죠. 10%가 이주해 오고 막 그게 뒤에 나와요. 이제 우리 곧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황무지였단 말이에요. 성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회파됐었어요. 거기를 성벽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벽 완공을 했는데 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4절에 증상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성은 광대하는데 거민은 희소해. 사람은 얼마 없는데 이 느헤미야가요 성을 굉장히 크게 지었대요. 성벽을 굉장히 넓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돌이 남았든지 재료가 남아서 크게 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은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도 되지만 지금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래요. 그리고 뭐가 예언되어 있냐면 그 땅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가득하게 될 거래요. 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성벽을 크게 쌓네, 이게 증상이죠. 그 원인은 뭐였냐면 현실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뭐에 근거해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수로를 준비한다고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준비를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현재는 이만큼,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내 현실을 준비한 게 아니라 내 현실의 모습이 어떠했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성벽의 사이즈를 정한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 텅텅 비니까 소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 늙은이와 젊은이로 어린아이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성벽을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사이즈를 정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 사이즈를 정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왜 위대하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해요. 근데 그의 믿음의 색깔이 뭐였어요? 현실은 비 한 방울, 여러분 홍수가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라고요. 그 비가 내리지 않는 먹구름 한 조각 없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를 근거 삼아 산 꼭대기에다가 폐를 지었어. 이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준비할 때에 내가 나의 경험과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을 근거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한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안의 교회 지금 현상보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준비한 그 그림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도 수로가 없으면 사막이 돼요. 물이 없어서 사막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막 땅 그 곁에는 오아시스뿐만 아니라 물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끌어오지를 못해요. 수로가 없으면 그 땅은 사막이 돼요.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수로인 송수관을 준비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는데 송수관을 준비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기도해 주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을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경건하고 거룩한 당신의 종으로 세울 거라고요. 여러분, 그 꿈을 왜 갖냐면 현실은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은 변두리예요. 그런데 이 변두리가 세계의 중심이 돼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지역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지금은 황무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왜? 하나님이 임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지는 세 가지 증상을 던져줘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그들을 먼저 세워요. 정치인들을 세우지 않아요.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을 담당할 군대를 먼저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재건 전에도 양문을 세우면서 하나님 보셨죠. 특별히 구별했어요. 재건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자리로 모셔드리고 존중해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오에 문 열고 나가서 장사를 시작하랍니다. 낭비 아닙니까? 그 귀한 오전 시간을. 아니, 네가 하나님을,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너희 속에 봄, 그의 생명력이 약동하게 되고, 네가 움직이는 시간이 짧고 길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땅은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길게 가져라. 충분히 가져라.
바라봄의 원리를 사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람이 없고 집이 없는 예루살렘 성, 그러나 스가랴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강하게 이 하나님 사람은 비전 때문에 언약의 말씀 따라 오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민족, 그 가정,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1951 리날드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232-3163 213지역 232-31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b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계시록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짐승표와 세 가지 복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그걸 누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영체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는 건 당연히 육적인 표겠죠. 아니 여기 이렇게 너무 그냥 성경적인 상식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해도 표가 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서 짐승표는 영적인 표현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헷갈리게 만들면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의 종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한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표가. 뒤에 아까 제일 처음에 읽으셨죠. 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표인데 이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중요한 표를. 두 번째, 카톨릭의
카톨릭이 어떻게 했냐면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이걸 일요일로 바꿔버리죠. 주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바꾼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이것이 바로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뀐 것이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오늘 와 계신 분들은 다 짐승표 받으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나오지요, 답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인터넷에서 얼마나 막 거품을 물면서 얘기해요. 이걸 주장하는 분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저걸 거품을 물지? 성경이 아닌데?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토요일을 주일로 바꿨어요? 이게 짐승표래요.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다 짐승표 받은 거예요, 지금. 자, 매매하러 갈 겁니다. 매매하러 가보자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물건을 사보자고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 마우스를 샀다고 쳐요. 자, 샀습니다. 거기서 짐승표를 보여달래요. 매매 수단이니까.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줘 보세요, 한번. 여기요? 저 우리 교회 가보세요? 저기요? 아니면 주보 가져가실 거예요? 주보. 자, 우리 교회 이 주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 표를? 그러니까 이분은 또 한층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교에 가면 신부들이 여기에다가 이거 하죠. 여기에다 십자가 이렇게 거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표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고, 또 이렇게 성호 긋는 거, 이게 짐승표래요. 그러면 자, 매매하러 갑시다. 자, 샀습니다. 짐승표 보여달래요. 하고 가져오면 돼요. 아셨죠? 이제부터 그렇게 매매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고 가져오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성경에 이렇게 짐승표 기능이 여기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이런 어렵지 않죠? 아니, 요걸 좀 이렇게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이 나올까? 왜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걸 바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은유적 해석.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30페이지 맨 밑에 3번.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천명한다. 어디라고 제가 얘기 안 해요. 주장의 근거, 요 말만 보면 참 그럴듯해요.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요것만 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게 틀리지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문제는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얘기대로 따른다는 얘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1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전했어요. 누구 말씀 전한 거예요? 셋째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 전한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 받으래요 말래요? 받지 말래지요. 그럼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이 결정된다 하고 표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쭉정이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요. 이 내용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안 보고 앞에 것까지의 내용을 보자고요. 유다서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표 받지 말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표 받지 말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덮어놓고 한 번도 안 보고 목회자들도 안 보고 성도들에게 얘기 안 하고 그 앞에 부분까지만 열심히 보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그 중생하는 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아닌데도 지금 안 봤으니까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그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로 죽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걸 제가 없는 얘기한 거 하나도 없죠. 참 안타깝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성경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펼쳐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덮어놓고 하지 말고 펼쳐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분은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걸 얘기하셨지만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야 그렇구나, 정말 성경을 펴놓고 이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거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은 옛날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14만 4천 거기에서 그 밑에 있는 세 천사에 전한 복음, 거기를 볼게요. 1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여기도 삽경입니다. 요 앞에 부분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쭉 나오고요.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가 14장 6절 거기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족속,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영원한 복음,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어요. 그럼 복음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 안 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첫 번째 복음을 말하는데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앞에서 우리가 나팔 불든 거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나팔 불었더니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심판했죠.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왜 이것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보지 않고 누굴 봐요?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물들의 근원만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 만들어 놨죠. 이것을 만든 분을 보라 그 얘기예요. 만든 분이 누군지를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그 앞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분의 1, 3분의 1 하면서 다 쳐버린 거예요. 그거는 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견고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14장은 지금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있는 삽경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둘째,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뭐냐? 큰 성이라는 거예요. 시티라는 거죠. 큰 성. 그래서 그러면 바벨론이 어디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는 어딜까요? 그렇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마귀의 나라의 수도가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후 3년반 지나면서 이제 뒤에 가면 무너지잖아요. 그게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예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실제. 영적인 어떤 그거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17장 18장에 가면 음녀라고 부르고 음녀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런 메인, 음녀, 단수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수도가 있고, 음녀들 그러면 이 역할을 본따서 하고 있는 다른 큰 도시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도시들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LA도 그렇게 할 겁니다. LA도 음녀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뉴욕 거기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되도록이면 도시를 떠나 자꾸 여기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이제는 도시에 이 더러운 영들이 더 집중적으로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무적행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 더러운 영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나오면 이 영들이 도시로 집중해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는 완전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귀신의 처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벗어나셔야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두 번째 복음이 바로 그 짐승의 도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셋째 복음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읽었던 9절에서부터 짐승표 받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짐승표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복음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바벨론 무너진다, 짐승표 받지 말아라 그 내용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안 보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놓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계시록을 보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멀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그대로 가면 그대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계시록을 좀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계시록 해석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계시록을 보라 그 얘기예요. 성경을 펴놓고 한번 봐라 그 얘기예요. 봐라.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무턱대고 따라가고 있는 내용들하고 맞나 안 맞나 분별을 좀 해봐라. 성경을 보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여기 있대요. 인내와 믿음이.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누가복음 21장은 바로 이 환난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요.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요? 마지막 바라봐야죠. 어디 봐요? 그렇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만날 거에 대한 소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히브리서 6장에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래요. 닻. 그 자리에 머물게 해주는 이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소망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소망하지도 않는 분이 오는데 반갑겠어요? 왜 오셨어요? 조금만 더 계시다 오시죠?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안 그러세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제가 요거 지금 하고 근데 한번 주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갈 건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왜 소망이 없는 줄 아세요? 환난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받는 그 환난이 없으니까 인내가 없어요. 연단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조금만 늦게 오시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고 있어요. 아니, 교회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하고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확인해 보세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14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14장은 후 3년 반의 삽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죠. 그럼 죽음이, 연결해 보세요. 죽음이 언제 멈췄었죠? 성도들에게 황충재앙이었죠. 이게 후 3년 반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였잖아요. 죽음이 멈췄어요. 이 14장은 바로 그 후 시대, 후 3년 반 시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죽음은 뭘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순교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직 잠깐만 여기서 있으라,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시면서 흰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 후 3년 만에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결론 한번 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23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흠 없게 보존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정말 흠이 없으세요? 정말 흠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많아질까요? 죄가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져요. 근데 왜 많아지는 거로 느껴지지요? 예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방종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이제는 예전에 죄의식 없이 행했던 것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할수록 이게 먹이었구나, 검정색이었구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 생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거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느껴지기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나 실상 주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는 그 죄가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 거룩해져요, 내 삶이. 막 조금 있으면 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보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받은 건 내가 뭘 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있으므로 내 삶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채찍질하시고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내가 밟는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내가 사는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만들어 주세요. 여긴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다고요? 건물 교회 안이 거룩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여기가 거룩해요? 각자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가 거룩해요?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질투와 시기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런 곳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거룩에 대해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하나 끊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진짜 많습니다. 뭐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저는 깨끗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한 명도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럼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는 거룩한 사람이 앉아서 하고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나는 아닌데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가져가시는 것에 그냥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발맞춰 가면 돼요. 근데 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절대로 순탄치 않습니다. 철로 역정이에요. 절대로 순탄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게 이 길이에요. 그런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에서 이제 뭘 잠그게 돼요? 이걸 잠그게 돼요.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구나 하고 잠그게 되고 혀에 재갈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품이 이제 주님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서고 났더니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 닮아간다고요? 예수님 닮아갈 거잖아요. 나중에 가봤더니 정말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은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요? 이렇게 되실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었잖아요. 이분이구나 하고 그냥 바로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절제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보내드린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지방에 데니얼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큰 누님이 마을에서 가장 욕설을 심하게 하고 불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악명 높은 존 컬비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웹스터는 그 불량한 매형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서 새롭게 변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을 신기하게 생각한 웹스터는 콜비를 방문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웹스터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콜비가 읽고 있던 커다란 성경책이었습니다. 놀라운 표정으로 서 있는 웹스터에게 콜비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얘기를 낱낱이 늘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웹스터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웹스터는 한 친구에게 이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 콜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듣고 싶네. 사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봤던 기독교인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 지금까지 그렇게도 오랜 세월 망나니같이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온순한 양처럼 겸손한 신앙인이 되었다네. 내가 볼 때 그는 마치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보였어. 어쩌면 변한 콜비의 모습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니까 아, 신앙인, 크리스찬이었구나. 교회에 다녔었어? 라는 말들을 듣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말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보던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내 신앙이 주 안에서 잘 서 있는지 점검하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